안녕하세요. 최용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리학교 3강 구원과 성령님에 관하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할 텐데요. 우리는 왜 구원을 필요로 하는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과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 구원의 필요성이 쉽게 이해될 것인데요. 성경 전체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고 그 본성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게 되었으며 그 죄로 인한 저주와 비참함 속에서 자신과 타인들을 치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내 한 번 죽게 되어 있으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은 처해 있는 저주스럽고 비참한 현실과 또 미래에 다가올 죽음과 두려운 심판과 형벌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구원을 필요로 하며 우리 인생이 짧다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누구에든지 구원은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삶도 무의미하고 우리가 죽게 되어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이란 사람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죽음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구원이 시급하고 절박하지만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참으로 어려운데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의 관계에서 이 믿음을 정리하자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에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통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격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체는 우리지만 우리의 믿을 근거와 힘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그분의 인격을 담아주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중생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과거의 삶, 즉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진 채 살던 삶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하여 180도 아예 삶을 돌이키는, 즉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생이란 영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은 그들의 영을 다시 새롭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그 영이 살면 하나님과 그 영적인 삶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칭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칭의와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칭의란 의롭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며 의롭다, 그렇게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롭다 선언하고 인정하고 칭한다라는 의미에서 칭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수 있는 신분과 또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화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됨, 거룩하게 변하여 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 생긴 죄의 습성들도 남아 있습니다. 성화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죄의 본성이 점점 죽어지고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주되심은 한 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의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즉 예수님께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단번에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죄의 유혹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의 비결, 즉 성화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론은 사실 굉장히 범주가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책에서 또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큰 맥락, 큰 줄기는 비슷하기에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령님도 또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힘이나 능력, 영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에 해당되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적이면서도 당연히 이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 인격 중 한 인격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 인격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역이고 두 번째는 특수적인 특별한 사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공동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사역인데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오로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사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겠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데 어떠한 능력이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하늘이나 혹은 바다,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시편 104편의 말씀인데,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할과 일관되어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게 하신 이도 성령이라고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썩을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는 사역을 완성하실 이도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였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에도 큰 능력을 주셔서 제 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권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들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로 성화시키는 것이며 실제 우리의 삶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죄의 세상을 깨닫게 하심으로 억제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성령에 씻기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성경에서는 불로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세례 그리고 불로써 씻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회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이렇게 9가지를 말하고 있죠. 쉽게 외우기 위해서 한 가지 그 단어의 첫 번째 단어를 따서
사희화 오자양 충혼절이라고 하면은 외우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해하게 만드시는 것도, 그리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젊은이, 노인,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모두 속한 신자들의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두가 다 성령의 부음을 입을 것입니다.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고 이 공동체는 이전에 없던 하나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강림 사건은 성령론을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또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보시기에 좋은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주셨던 복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사사기에서는 그 성령께서는 삼손에게 영을 부어 주시고 또 여러 번 삼손을 통하여서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삼손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성령께서는 그를 떠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께서는 근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모든 일들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된다는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숨가쁘게 구원과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4강, 교리학교 4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